2022년 4월 10일 화평교회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성훈 전사님 나오셔서 경배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알기 원하네 주로 널 예배와 대속해 주신 사랑이 완전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완전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라질 때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 자격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하는 이에게나
듣는 이에게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불어 이웃을 변화시켜 세상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힘써 일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성훈 전사님 나오셔서 본문 봉독, 인도 및 설교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평교회 성도님들, 요즘 현대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는 바로 오리지널리티, 본질, back to basic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 성도님들이 가장 요새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 과연 무엇이 오르가닉이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은 것들, 원래 본연대로 그대로 내추럴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그대로를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오리지널리티, 원래 본연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성경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언급한 바대로 우리는 무언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대상을 향한 바램을 투영하곤 합니다. 우리가 명한 모든 것에 이름을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 명합니다. 개신교,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목사님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것은 바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기득권 세력이었던 캐톨릭에게는 바로 우리가 바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의 영어 표기는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이름인 크리스찬티, 우리의 이름인 것이 우리들의 본연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클리어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들 질문합니다. 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음의 믿음의 본은 아브라함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한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그리고 저희 주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당장 제주도로 떠나서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하고 집을 알아보고 등등등등 미리 사전에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은 12장 7절에 보시면 알다시피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제단을 쌓고 예물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사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옮길 때 제일 첫 번째 준비하기보다 먼저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세요. 그렇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그대로 될 것임을 반드시 알고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저 그 말 한마디를 신뢰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는 것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다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자녀가 아주 많이 아플 때, 감기에 걸리거나 많이 아플 때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성인인 나는 견딜 수 있는데 저 작은 몸에서 저것을 건드리는 것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라고 말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귀하게 백세에 주신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말할 때 참 하나님은 고약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인 행동을 아들을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것을 해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의 자손이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는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에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사람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에게 실제이신 하나님을 안 보이는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힘듦은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는 것은 오직 믿음뿐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의 본연에는 반드시 믿음이 선행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희대학자가 얘기한 얘기. 교수님이 믿음과 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받아칠 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과연 차가움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왜? 과학에서는 오감, 보고 듣고 믿고, 그 오감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된 것만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먼저 믿음이 선행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보라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차가움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차가움이 존재할까요? 다들 아시죠? 차가움. 차가움.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차가움은 결국은 열의 부재입니다. 열이 없기 때문에 차가운 것이지, 차가움은 그 존재 자체로 더 차갑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움, 콜드라고 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맞습니다. 두 번째, 어두움. 모든 빛을 다 차단해서 어두웠을 때, 빛의 부재가 있었을 때 그 어두움을 어떻게 더 어둡게 만들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의 부재이지 그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의 뇌가 있다고 다들 믿고 있고 MRI 통해서, CT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실제로 존재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MRI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해부해봐서 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의 뇌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을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뇌와 죽은 자의 뇌가 어떻게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리고 기본적인 믿음, 오감 전에 무엇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증명되고 그것들이 다 사실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누군가에는 정말 실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를 위하여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을 믿는 사람처럼이 아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회개해야 하지만 바로 종교계의 리더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님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학자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서는 그 책의 제목이 딱 세 가지를 꼽습니다. 돈, 권력, 성. 그런 책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면 모든 성경에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으로 잘 살다가 항상 요 세 가지에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세대의 가장 큰 이단이라고 저희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바로 돈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며 그것으로 잘 살고 관리하다가 결국은 천국에 갔을 때 그게 다 쓸모가 없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들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관리하고 지배하여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신봉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맘모니즘이라고 하는데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 세상은 너무나 척박하고 이기적이며 파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 것들을 통해서는 사람을 바라봐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바로 서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예처럼 그들은 많은 재물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 중에 돈이 가장 많으신 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치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표현을 받고 싶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은 헌금의 액수가 믿음의 분량을 결정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에 맞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깃절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를 쓰려면, 투자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십시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돌려받지 못할 자에게 베푼 것은 내가 천국에서 보상을 하겠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머리를 쓰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내가 이 사람한테 주었을 때 이것을 돌려받을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정말 이것이 필요한, 도저히 이 사람은 나에게 이것을 다시 돌려주지 못할 사람에게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천국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의 창고에 우리들의 재물을 보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저 천국의 창고에 우리들의 재물을 보관할 것입니까? 잘 생각해보면 답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권력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국회의원에만 나가서 집안 전체가 3번 정도 떨어지셨을 때 집안 전체가 아예 완전히 전멸됐던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슬픈 것은 그분은 또 4번째 도전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권력은 맛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자기가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 지배 심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나는지 역사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십니다. 다들 알겠지만 히틀러라는 그 유명한 희대의 그런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 아는 IS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단체도 있고요. 그들은 왜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싫어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탑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이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한 자. 본인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참혹합니다. 우리는 원래 언어가 하나였던 인간들이 모든 육체적, 정신적으로 분리되는 결과를 바벨탑을 통해 낳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릴 때부터 모두 권력의 맛에 심취해 있습니다. 가정 내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그들을 가족 안에서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무기를 사용합니다. 바로 땡깡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변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 나라 정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날고 긴다고 하는 모든 수재들이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한 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칼만 안 든 강도들 같습니다. 물론 너무나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몇 분은, 그냥 제가 본 몇 분은 이쪽 저쪽 기웃거리며 대접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일화입니다. 그분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과 동기이신 분들입니다. 그 동기들끼리 참된 목회를 하겠다며 다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를 하셨고 그분들은 우리나라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 부목사로 일하게 되셨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는 되진 않지만 그곳에서 나오는 식빵, 헌금 등등등등을 모으니 무려 10억에 가까운 금액이 모인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동기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곳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곳 같다. 우리 나가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동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너무 아쉬운 말투로 미안하다 라는 말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가정도 있고 지켜야 할 게 많은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너무 좀 진보적인 뭐라고 설명해야 돼? 굉장히 너무나 과한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예수 외에는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사셨으면,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섬김을 받는 자리, 거기에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을 때가 행복하십니까? 자신들 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보란듯이 그들에게 복수하며 그들 앞에 서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본인, 예수님과는 왜 반대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려고 합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쭉 떨어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우리가 바로 낮아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세 번째 관련한 것은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 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는 다행히 저는 운 좋게도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챕터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저는 청소년 보호분류소가 있는데요. 분류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너는 소년원, 너는 뭐 사회봉사 이렇게 분류하는 그 심사원에서 얘기를 할 때도 조금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는 결혼됐고 아이도 낳았으니까 더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굳이 이분께서는, 리차드 포스라는 학자는 돈, 권력, 그리고 성이라고 마지막에 딱 강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무섭게도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돈, 권력에 대한 궁금함은 아이들은 1도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의 미래들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호기심은 참 많습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참 재밌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성매매의 역사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했으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인 제 친구에게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 10년 전, 지금으로 되니까 그만 15년 전에 성매매와 전쟁을 선포한다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집장전을 경찰에서 단속해서 모두 쓸어버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쵸? 대대적인 단속으로 더 폐허가 돼버린 그것을 보며 사람들이 대단하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더 음성적이고 치밀하게 성매매를 한다고 하며, 오히려 그 여성들이 더, 옛날에는 아예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더 오픈되어 있지 않는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범죄를 당하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뉴스들 보면 아시겠지만 범죄를 당하고도 어떻게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주제를 갖고 가는 이유는, 화평교회는 안 그러신 분들이 당연히 많으시겠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쉬쉬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이들의 성교육을 시켜야 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전문가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경험한 가족은 그 부분에서 참 부러웠습니다. 언젠가 한번 아이들하고 미국에서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들의 부모님은 크리스찬은 아니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함께 떠나라고 하자 어머니께서 태연하게 여자아이에게 피임기구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씩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는 나의 최고의 보물이야.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부모님께한테 가서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사람이 요새는 좀 많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방송이나 말도 안 되는 어느 매체나 이런 곳에 정말
정제되어 있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것들로 이들은 성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겁니다. 젊었을 때 많이 즐겨야 합니다. 피임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느 생각부터 무엇인가를 지키고 정조를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꼰대스럽고 굉장히 유교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절제는 그것을 얻었을 때 기쁨을 매우 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의 열매에 절제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나 관계에 있어서 신체적인 것보단 심리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성이라는 것은 영혼이 맺어진 결혼, 영혼이 맺어진 사람들이 서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가치 없게 쓰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여기는 있지만 자녀분들에게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관계가 얼마나 큰 행복을 줄 수 있는지요. 수많은 강간과 성추행, 끊이지 않는 이 사회를 바꾸는 작은 움직임은 바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창조자의 질서에 맞게 쓰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큰 세 가지 우상, 돈, 권력, 섹스, 이 세 가지 우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크리스찬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사는 삶을 바보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중에 우리가 어느 하나라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돈, 권력, 섹스. 어느 하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갖고 싶은 욕심도 이미 훔친 것이며 어떤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상훈아, 너는 어떤 것을 보고도 어떤 상황을 보고도 절대 간음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훈아, 너가 나한테 와 있어. 너가 나와 함께 할 때만 너는 유일하게 간음을 안 저지를 수 있어. 너가 나와 함께 할 때만이 유일하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문 번역이긴 하지만 두려워한다는 단어는 afraid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fear라고 합니다. fear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좀 더 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최근에 이유가 있어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많이 느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야! 그 정도 시간을 못 보낼 거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시간의 11조도 못 보냈는데 그게 뭐야. 근데 이런 삶을 살다 보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노력을 하시는지를 보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시간의 11조라는 것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건 압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간증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좀 멋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돈 장로님이 계신데요. 세계무역기구의 부총재를 지내셨던 분인데요. 그분은 설사 총재가 만나고 할 때도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방해가 받는다면, 물론 미국이어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한테 얘기한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더 중요한 VIP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더 시간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세상과 단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여러 가지 것들, 요새는 뭐 성경을 보거나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만이라도 조금 단절하십시오.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일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지켜보시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하나님보다 저 무언가를 잘할 자신이 있으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며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며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시는 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내가 진짜 신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예수의 가치를 쫓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저목적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물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너무나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인 역사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먹고 싶은 것은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우크라이나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 죽어가고 있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희생자하고 있는 모든 생명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멈춰서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할 수 있는 삶을 간다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전쟁이 희생되는 모든 생명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참 아버지 하나님 한참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그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끝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생각을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전쟁을 멈춰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구해주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타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살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전사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축복하겠는데요. 생일자 축복은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분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못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오셨죠? 우리 차민 형제님 원래는 지난주에 마지막이라 하셨는데 오늘 원래 인수인계 새로 또 첼로 반주를 해주실 분을 같이 모시고 데리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못 오신다고 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오셔서 반주 또 축주제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지난주에 축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군입 때 이제 한 달 남으셨는데 잘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입대해서 건강하게 또 잘 마치고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해 주면 좋겠고 우리 또 이제 아쉽게도 우리 김상훈 전사님께서 오늘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고별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두 분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인자와 선하심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두 분을 향해서 핸드폰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또 찬양과 또 말씀으로 통해서 저희들 도전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민 형제와 또 우리 김상훈 전사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 가운데 함께 해 주시도록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이 두 분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최하민 형제님 지난주에도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 군입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또 기다리는 과정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안전하게 군입대 하게 도와주시고 또 군입대 하여서 정말 또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생활하다가 안전하게 탈 없이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군 가서 좋은 사람들, 선임들, 또 간부들, 또 후임들, 동기들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은총받고 기쁨 가운데 또 가서 또 인생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전역하고 나서도 군 생활이 그냥 기억하기 싫은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런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놓고 가는 가족들 또 그리고 또 지인들 그 가운데도 하나님 근심 걱정거리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것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년 말부터 또 저희도 함께 섬겨주셨던 우리 김상훈 전사님, 아쉽게도 오늘로 마지막으로 사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가는 앞으로의 그 길과 그 여정과 진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살아가시고 그 가운데 정말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꾸리는 가정과 가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기에 건강하며 또 그 가운데 또 섬기는 그 사역과 또 직장 일 모든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김상훈 전사님 그 일터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중에 어제 급하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정의 금액이지만 우리 최하민 형제님께 우리 좀 위로 격려금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해서 우리 하민 형제께서 우리 군생활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평교회 이름으로 우리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특제 주신 우리 최승자매께서 2주 만에 3주 만에 복귀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최민 형제님, 최승자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최한민 형제님께서 다음 달에 군입대를 하게 되어서 오늘로 마지막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다시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교로 섬겨주신 우리 김상훈 전사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김상훈 전사님께서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섬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식사는 김밥인데요. 우리 오늘 오시진 못했습니다만 김영희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으니까요.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실게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그리고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신자들과 서평교회당 공동체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